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렸어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네, 오늘 지난주에는 참 이렇게 이 자리가 굉장히 꽉 찼던 느낌이었는데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두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두 분으로 인해서 꽉 차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더 꽉 차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저는 20대 그러니까 결혼 전이었는데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불과 20대였지만은 그래도 빨리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또 경제적인 그 안정을 좀 갖고 싶은 삶뿐만 아니라 더 보태져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내 자신이 수고한 만큼 아주 좋은 열매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성공과 번영 안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성공 자체가 아니에요. 뭐 성공했다고 해서 너 성공했으니까 위험한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우리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 이후에는 괜히 내가 뭔가 사회에서 한 일원이 된 것 같고 또 더 사회에서 어떤 높아진 그런 지위적인 그런 역할도 내가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높아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의 왕은 정말 두로 왕은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 성공, 우리는 이 성공과 이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본문은 아니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그 본문하고 좀 헛갈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두로라는 그 도시를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많은 그 지중해 연안이나 그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해 와요. 근데 이 두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의 도시였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그 중동의 그 레바논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두로는 해안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바다가 자연적인 어떤 방어막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외부의 어떤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는 당시 그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배들이 항구로 들었고 은과 철과 금과 또 그 보석과 많은 상아와 또 어떤 향품들, 곡식,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되었던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던 거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어디 있죠? 부산이죠. 그러니까 부산처럼 아주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금융으로 아주 활발했던 나라이고 거대한 어떤 상업 도시로서 합쳐져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좀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로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로왕 히랍은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에게 백항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필요한 재료와 인력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로는 아주 경제적인 번영을 취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포위당하고 결국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두로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 고통을 보면서 도와주긴커녕 슬퍼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루살렘의 몰락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회로 생각했던 거죠. 에스겔서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이제는 멸망했으니
이제 내가 두로가 충만한, 그러니까 번창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그것을 통해서 무역과 이익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게 뭐가 나쁜 거냐? 이게 뭐가 나쁜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상대방이 어쨌건 잘못을 해서 몰락을 했고, 그래서 그 이익이나 그 무역의 이익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생각을, 개념을 갖는다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로를 심판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희들 지금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두로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두로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두로는 재물을 얻은 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집사님들 때나 뭐 안수 집사님 때는 열심히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어떤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어떤 그런 마음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높아진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두로는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총명을 통해서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항해 기술과 무역의 능력과 정치적 판단이 번영을 가져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가정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또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기회를 열어주신 분은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은 누구한테 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판단을 가진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는 내가 아직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된 것이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좋은 능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됐을 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아주 지도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육 방침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두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교회 사역에서도 열매가 나타날 때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죠? 교회 사역과 함께 했을 때, 교회와 사역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계획을 짜고 열심히 잘 되면은 내가 정말 잘 이렇게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깊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어땠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유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물질과 재능과 기회를 주셨을까? 이것을 누구를 섬기라고 원하셨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재능이 생긴 건데, 노력해서 내가 저 마음이 너무 넓어가니까 이런 기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되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물질과 재능과 기회를 주셨을까? 이것으로 누구를 섬기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또 다른 죄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힘들든 뭐든 아프든 뭐든 누군가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삼는 거죠.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성공으로 인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때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삶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손잡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손잡는 교회인 거예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재능과 경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번영이 하나님을 잊게 해서는 안 돼요. 성공이 하나님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낮아지고 많은 것을 맡을수록 더 많이 우리는 섬겨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교만.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그 행동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교만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입으로 시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게 여기며 실제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의 시작입니다. 누가 처음부터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해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로의 통치자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는 견고한 그 요새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로의 그 왕은.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왕의 그 앞에 눈앞에는 수많은 무역선들이 오가고 세계 각지에 들어온 재물들이 보이면서 쌓이게 됩니다. 아마 그 두로 왕의 그 마음이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견고한 성에서 나에게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세계의 그 흐름을 알고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내가 왕에서 신으로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에게 그의 진짜 자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고 너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기 위한 너는 가치가 없는 거야. 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리를 되찾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늘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요.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막 반대하면 왜 저 사람이 나의 계획, 이 좋은 계획들을 반대하는 거야? 왜 반대하는 거냐고 막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제는 염려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답을 줄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또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형편과 건강의 문제까지 내 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 맞아요.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염려가 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염려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손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그냥 남들이 눈에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손잡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만 생각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교회를 이전하겠냐, 이전을 하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계속 예배 드려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난 믿음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밖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즉 우리를 자신이 낮춰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루에 임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이 곧 여러 나라의 강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니라. 두로가 자랑했던 그 지혜와 영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바다가 오히려 이제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의지의 어떤 철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착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나를 왜 이렇게 흔드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잘못된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두로의 통치자는 완전한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로의 왕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죽음 앞에서도 왕도 사람이고 부자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이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사소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오래 품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린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심판으로 끝나기 전에 에스겔을 보내줬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보내줬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지적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의 길 끝에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시려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는 높고 화려했어요. 세 개의 재물이 모였고 많은 배가 그 항구를 드러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재물과 그리고 견고한 요새가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혹시 우리 자신이 앉아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돈과 성공과 또 명예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또 자녀와 사업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세 가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번영이 하나님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면 이러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여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